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은 구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있을 예배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14장입니다. 오
임재 청년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모임을 할 수 없고 만남을 가질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일들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할 수 있음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며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진 환경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현재의 안위와 안정적인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삶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가치관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진현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 예수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은혜를 믿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예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다음은 청년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양 광진교회 김진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옥중서신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쓴 성경이 10몇 권이 되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갖다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골로새가 지역이 있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대개 다른 어떤 데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 갖고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우지 않고 뒤에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 해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한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2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나의 나됨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바울이 먼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가지를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물론 사도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사도란 말은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보내야 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알다시피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하려고 가다가 대낮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죠. 눈이 멀어버려 3일 동안. 그러면서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그러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버렸어.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이 직접 나에게 명령했어. 그래갖고 어떤 면에 나는 사도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 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조금 문제라기보다도 조금 바꿔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내가 예수 믿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안 믿어 부르면 돼.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무조건 선택했어. 아이고 보니까 공부 잘하네, 똑똑하네, 집안 좋네, 그래갖고 선택한 것 아니에요. 만세전에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란 표현을 쓰면 안 좋아.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표현을 써요. 두 가지 표현을,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골로새 교회 성도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 하나는 성도, 하나는 뭐예요? 신실한 자예요. 자, 성도는 거룩할 성의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이 교인들을 볼 때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강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함받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죄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들 거룩한 놈들이야, 거룩해,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그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한 거예요. 거룩,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해버렸다? 갈라놔버렸어. 죄악이 갈라놔버렸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요. 그런 자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됐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니가 주셨으니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양자의 권세를 누린 자들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죄 문제를 예수님 피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깨닫는 자들이 성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다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뭐가 있어요? 신실이에요. 신실. 신실한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이라는 말은 헬라로 피스티스, 믿음이란 말하고 같은 원어에서 나왔어요. 신실, 믿음, 충성, 진실 다 똑같은 원어에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실한 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진실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오늘 기도한 형제가 참 기도 내용이 참 물론 적어갖고 기도했지만 적어갖고 했죠? 적어갖고 했지만 내용이 아주 좋았어. 수준 있게 내용을 다 했어. 그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이렇게 갈까? 천안상거리에서 전라도로 갈까? 경상도로 갈까? 충청도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은 충을 대다가 택 튕겨갖고 이리 가는 대로 간다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신실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라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쳤어요. 주인 거 훔쳐가고 그래갖고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감옥에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한 사람. 에바브라하고 오네시모의 말을 들어본께 아이고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한다. 그 얘기 들어갖고는 너무 바울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 그거예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감사해, 기도해. 네? 골로새 교회 그냥 내가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닌데 어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코로나19인데도 이렇게 원신 예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죽겠어. 그냥 아이고 어제 죽겠네. 아이고 내 못 살아 너무 죽겠어. 아이고매 하면서 그냥 너무 바울이 좋은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생한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는 그래요. 천주교가 200년 전에 들어와서 천주교 신부가 들어와가지고 한국 천주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고 천주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책을 한 문물을 통하여서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신부가 온 거예요. 천주교도 그랬고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고 일본 이수정일 통하여서 마가복음 번역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그래 된 거예요. 또 특별히 순천은 아니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광양은 한 120년 전에 광양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세운 자생한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처럼. 조금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그 1893년 이쪽 저쪽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역사적으로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동학혁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외부적으로는 청일전쟁이 벌어요. 청일전쟁. 1894년 얘기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1894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나요. 갑오경장. 단발령이 내리고 막 이런 어떤 그 엄청난. 그리고는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버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고종 황제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옛날에 민비라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민비라 그랬고 정확한 명칭은 명성황후죠. 명성황후가 1895년 을미년에 을미사변이라 그러죠. 명성황후를 일본 놈 야쿠자 낭인들이 궁궐 침입해가지고 황후를 죽이고 불태워서 흔적도 남기지 않아 버려. 자, 이 상황,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낭인들 중에서 인천 제물포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 중에 쫓아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태원이라는 사람. 한태원. 이 사람이 이제 피신을 가는 거예요. 피신을 가고 도망치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광양, 진상면, 저기 웅동, 신앙 그 산골짜기에 거리로 피나는 거예요. 도망왔어요. 그 소식이 관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숨어 있으니까 못 잡아. 근데 웅동 곰골이라게 들죠. 그곳에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하토나 치고 있고 마작이나 얻고 무의도식하고 어먼지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그랬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맨날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이 뭐 있냐. 그러니까 그 관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광주에 가면은 양림동에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신식 문물인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렇게 툭 던진 거예요. 툭 던졌어. 그 얘기 듣고 젊은이 셋이서 서병준,
박희원, 장기용 이 세 명이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3일을 걸려서 광주까지 걸어서 가서 양림동에서 오엔 선교사와 조상학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그리고는 광양에 돌아와서 그들 셋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이것이 간양에 기독교가 세워진 유래예요. 기독교 세워진 유래.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 것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처럼 이들 셋이서 결단했어요.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예요. 결단의 종교. 세 명이서 결단하고 강주까지 쫓아가는 엄청난 결단을 했을 때 광양에 교회가 세워져요. 인근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금은 아주 촌이지만 그 당시에 진상면 신앙리에 500명이 모였다는 500명. 간양의 인근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꺼번에 한 주에 120명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놀라운 일. 3명이 결단해가지고 복음을 받아 교회를 세웠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 그리고 이 3명의 후손들이 총회장이 2명이나 나와불고, 총회장 3명. 2명은 장로교 총회장, 1명은 구세군의 장로교 총회장 같은 교령이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들의 후손이 세상적으로 차관도 나왔고, 목사들은 2자리 숫자에 장로도 말하거든. 놀라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결단할 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간양 사람들을 갖다 간양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도 해요. 그 간양에 인물을 했을 때 그걸 누구를 어디를 가르치냐면 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상을.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영적 세상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진상면에 국회의원이 5명이나 나왔어요. 5명이나. 그리고 총회장 3명이나 나왔어요. 3명이나. 통합측 2명, 합동측 1명. 총회장이 3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순천 저 매산학교 옆에 보면은 매산등에 순천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뭐 가보셨겠지만은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고, 그 가보면은 순천 노예를 빛낸 인물 해갖고 사진이 딱 걸렸어. 8명 있어요. 8명. 예? 옛날부터 순천 노예를 빛낸 인물, 지금도 다 고인이 되었지. 8명의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8명이. 근데 2명은 저 이북이고 딴 데 사람이야. 6명은 전라남도 사람이야. 6명. 6명이 어디 사람입니까? 에? 장로님, 순천? 서면이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광양 사람이야. 6명이 광양 사람이야. 광양에서도 어디면? 무슨 면? 진상면이 6명 사람, 전부 다 진상면 사람이야. 저 왜 이런 얘기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했더니 주변 인근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 6명. 광양에 총회장 3명 나왔다 그랬죠? 순천에 지금까지 총회장 1명 나왔어. 순천이 훨씬 크지. 간양보다 교회도 많고 인구도 많고 모든 게 커. 딱 1명 나왔어. 그 1명이
어디 사람입니까?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은 얼른 얘기 나와야지. 어디 사람입니까? 관양 사람이에요, 관양 사람. 관양에서 어디면? 진상면. 지금 고인 되셨지만은 순천 제일교회 박정식 목사님, 그분이 진상 출신이에요. 그분 아버지가 아까 처음에 3명 얘기했죠? 박희원 장로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80 다 돼갖고 난 아들이 박정식 목사님입니다. 80 다 돼갖고 아들 낳았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대단하지. 아브라함은 뭐 100살 때도 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요즘에 그 탤런트 그 김용건 씨가 75세 지금 여자하고 임신해버리고 있습니다. 박정식 목사님의 아버지 박희원 장로님. 자, 딴 얘기지만은 어쨌든 결단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감사하냐?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4절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자,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 2절에는 어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중요한 얘기예요. 2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 바울이. 근데 4절에는, 3절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바울이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또 하나,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하나 추가하고 싶어. 누구 아버지? 그렇지, 우리 장님,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하고 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까지 쫓아가죠. 시신의 향품 바르려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안 계시니까 막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마리아한테. 요한복음 20장 17절 얘기해요. 17절 얘기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의 아버지,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께로 나가 간다. 그러니까 얼른 제자들에 가서 이 사실 알려라. 이 사실 알려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곧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나 꼭 새벽 기도할 때도 아버지 허공에 대고 아버지를 많이 외쳐요. 아버지. 응?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아버지. 꼭 무슨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한테 아린다 그랬어. 내가 아버지 하면은 다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네 뭐 필요하지. 그래 알았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건 내 줄게. 세상 부모도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 어디 있겠냐. 세상의 부모도 이렇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있겠냐.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 믿음이 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무나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요. 4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을 들었다. 사랑을.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버렸다? 확실히 증명해버렸어. 뭘로? 십자가를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버렸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버렸어. 이 엄청난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요한 1서 3장 16절 가가지고 그가,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해라. 목숨 바쳐라.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 뭐를? 사랑을 쏟아부어 주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쏟아부어줬어.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 절입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들에게 넘쳤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참 놀라운 거예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구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말세에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사랑 우리 청년들 헌신에 배웠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 꿈을 꾸는 거예요. 보이스 비 앰비션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암울해. 그러나 언제나 위기는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억눌려 있고 짓밟혀 있지만은 찬스야. 찬스. 기회예요. 어떨 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환상이에요. 영어로 비전이에요. 꿈, 야망.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스리고 지배하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믿으면 아멘. 청년들 아멘. 아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비전, 환상이에요. 이거 소망.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음성에 이런 거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기꺼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놀라운 뜻이.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주님이 함께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코로나19? 이게 문제가 아니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두려움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이게 나는 너무 두려워. 예? 이게 너무 두려워. 여러분 말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끝나버리면 한국교회가 30%에서 40%가 숫자 줄어든답니다. 저도 동감해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큰 위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것이 너무 바울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보니까, 자, 6절 말씀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저는 이 6절 말씀에다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 형광펜으로, 노란 형광펜으로 딱 그 표시해놨어요. 6절을 읽으면서 이 세 개를 한번 여러분이 뽑아보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은 6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떴네. 네? 그래, 본문 그대로 놔두세요. 자, 6절에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라야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날보다 더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 들어야지 은혜를 받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4개 중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3개는 열매를 없어. 옥토에 떨어진 씨앗, 열매를 맺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는다.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새끼야. 우리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자식이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못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줄 뻔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자녀가 3명 있지만 자녀에게 주고 싶어. 아들, 딸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나가 돈 있으면 사줘. 막 줘. 안 아까워.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다 주고 싶어. 네? 왜?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애비니까. 애비니까. 그러란 거 생각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딸을 위해서 목숨은 안 줘. 목숨은 안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분이야. 목숨까지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기도하면 준대. 암울하고 힘들고 청년들이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3포 세대, 5포 세대, 다 포기해버리는, 예? 특히 일본이, 예? 일본의 젊은이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뭐냐면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서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어. 집에 틀어박혀 있어. 캥거루 자식들,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이따 품고 다니잖아. 자식들이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데가 없어. 그래갖고 엄마에게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암울해. 그렇지만은 다 그래도 사방을 둘러봐도 동서남북 딱 막혀 있어. 근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됐어요. 뭐요? 동서남북 다 막혀서 한 군데 뚫렸어. 어디가 뚫렸어? 하늘이 뚫렸어. 하늘이 뚫렸어. 하늘이 뚫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자, 그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을까? 에바브라가 했어요. 에바브라. 오늘 여기 본문에 에바브라가 나와요. 에바브라가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배웠나니 너희가 배웠나? 에바브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오늘 금당 제일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박노성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박노성 목사님과 함께 옆에서 도와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아름가울처럼 함께 이렇게 옆에서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돼요. 교회 성장의 비결 첫째가 하나님 은혜예요. 네? 뭐니 해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를. 자,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그 다음에 둘째가 뭘까요? 목회자 열심히 해요. 목회자가 신실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냥 약삭 발라갖고 막 묵묵히 정말로 자기 길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고 그 목회자가 참 충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 성도들의 헌신. 네?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돼. 참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헌신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요. 특별히 중직자 자녀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로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집에서 절대로 교회 중직자들을 험담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그 장로 다닌 게 장로가 돼 갖고 뭐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중직자들을 험담해 놓으면 자식들이 그걸 다 듣고는 교회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이런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막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큰 가치관에 큰 상처를 입어. 그 바르게 성장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손대려면 하나님이 손대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는 거 아니에요. 로마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사람이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 이거 돼요. 에바브라가 그랬어요. 에바브라가 감옥에 갔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난을 겪었어요. 자, 말씀 마칩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참 바울이 너무 감사해. 생각하면은 기억하면은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 분. 에바브라 오네시모를 통하여 광양에 있는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줘가지고 놀라운 복을 줬다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실제적인 사건이. 사랑하는 금당제일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왔고 코로나19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엄청난 신적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이 세상 끝날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코로나19 이거 해결되면은 코로나 100, 코로나 많이 올 거예요. 네?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 많겠느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대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하고? 환상을 볼 것이요. 비전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금당교회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노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었사오니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꼭 신실한 주의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받고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그 큰 꿈을 가지고 관양의 3명의 젊은이들이 강교회까지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금당제일교회 청년들이 큰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